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에 대한 영향력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직 제대로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바라게만 한다면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만큼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마 물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합니까? 묻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한답시고 목사님이나 꿈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얘기를 청사진을 펼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교회이시고 또 그런 교회가 모여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꿈을 이뤄야 되고 꿈을 꾸셔야 되고, 그리고 만나면 그 꿈을 항상 서로 얘기 나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 안에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꾸는데 dream이라고, 이게 this is my dream, 그죠? 우리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죠? 그 꿈에 대한 얘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그날 쉬는데 왜 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그림도 없이 막연하게 꿈꾸면 그거는 그냥 진짜 낮에 잠시 이제 주무시다가 꾸는 그런 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 대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도대체 바른 교회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우리가 봐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라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라든지 미국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를 모델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에 있는 모델을 살펴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모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있지요. 커쇼켄에 있는 교회 말고요,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교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 다음에는 무슨 교회들이 나옵니까? 열방 교회. 이제 모든 그런 각 나라에 펼쳐지는 그런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교회였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으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분이 먼저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을까? 사람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더하다라는 표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큰 무리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100명에서 1000명 이하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오래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서로 다 뜯어보면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배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장차관들이 쫙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력이 거기에 그냥 박사학위 하나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쪽에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들은요, 그 성도님들이 전부 다 박사는 2개, 3개를 들고 있어서
목사님이 박사 아니면 목사님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실 거라는 그런 은근한 그런 외압이 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많이 모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뛰어난 지식이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뭔가 통하는, 우리 소통, 유통, 그죠? 전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통하는 뭔가 딱 모이면 그래, 당신은 또는 우리는 뭔가 통해라는 그런 통하는 것이라도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뜯어봐도 이놈의 구성원은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를 모르는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딱 분석을 해서 요즘 데이터로 이분들의 교회의 모습을 딱 분석을 하니까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상중하에서 어디에 속하는 교회느냐 알아보니까 중하위권에 속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지식인으로 빼곡하게 여기 차 있어야,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장차관들이 있어야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여있건 하나님은 그 그룹을 통해서 놀라운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력입니다. 교회의 미스테리어스,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이 깨지고 흠집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쏟아내시면 정말 많을 겁니다. 나 아직도 이만큼 있어, 그러나 나눌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얼굴 표정들이십니다. 정말 이것만 나누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용서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이 자리보다도 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이고 방법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아름다웠나? 라는 것이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가 대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리더십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지금 같으면은 이 교회의 리더십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요 바깥에 장차관 하시던 분이 안수집사로 계십니다.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재정부장님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석박사 하신 분이 무슨 일을 맡고 계십니다. 교육부 장관 한때 그때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 교육 시스템을 맡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리더십 그룹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리더십 그룹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행정 차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행정가가 있었던 거나 당회장이 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룹으로 먼저 형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필요로 사람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가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계시 공동체.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공동체가 필라델피아 한인 침노교회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간절한 그런 강한 소망과 그런 큰 자부심이, 그런 회복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셔야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MBC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합니까? 장사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하고 아이 얘기하고 뭐 건강 얘기하고 다 하지만 이 얘기를 빼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말씀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나시면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은혜가 됐었어요? 서로 먼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기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람 냄새 나는, 누가 소위 얘기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맛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 3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말씀이 반복돼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사람의 필요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님이 감동시키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딱 요약하면 성령이 가라사대 이에 하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귀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는데, 자,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 가라사대 이에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공동체고 아름답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각종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요. 각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절에 바나바라는 사람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뢰받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자,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이미 아실 텐데 니그로, 뭡니까? 흑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니게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노예 출신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 또 흑인, 시므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그렇죠? 유모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젖동생인 마나엔, 헤롯 안티파와 함께 같이 한 젖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족이죠. 나이는 60대 이상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사울. 그렇게 특심하게 율법의 추종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쥐잡듯이 잡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14년 동안 고향에서 낙향해 있던 이름 모를 그 사람 사울.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식층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때에 막 불같은 열정이 있었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교회의 스토리는 정말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스토리가 다 엮여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다르다면 서로가 아유,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나하고는 레벨우가 달라 하면서 서로 당짓기 하기 우리는 은근히 바쁠 텐데,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융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모습과 겉모습과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능력과 이건 다 다릅니다.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융화되는 그 교회.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드는데 어떻게 보통 많이 비유를 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욕탕에 많이 비유를 듭니다. 병원 비유도 있는데 목욕탕에 비유를 듭니다. 왜요? 씻고 새 사람 되라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목욕탕에 비유를 하느냐? 뭐 제 아무리 어떤 그 장차관을 했고 어떤 지식이 있고 뭘 해도 목욕탕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고리를 다 벗죠.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점심 메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점심을 주로 많이 하시죠? 뭘 많이 하시죠? 국밥을 많이 하십니다. 왜 국밥을 많이 하신 줄 아시죠? 예, 서로 무조건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한때 설렁설렁 해서 한 접시에 그냥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융화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손잡고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하나 이제 갑자기 이 교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파송 보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금식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 파송식처럼 여러분 생각되시죠? 그러나 원래 원어로 보면 보내니라 라는 말은요, 영어로 바꾸면 they release them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은 내가 따로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맞아? 다시 기도하자, 다시 작전 기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they release them, 그냥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은 사울과 바나바가 가는 족족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을 하나 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늘사랑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3시간을 했습니다. 소로베 지간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교회가 워낙 크고, 그리고는 워낙 굵직굵직 하시는 분들, 이제 봉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유가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봉사자들이 너무 없죠. 아유, 그래요. 참 지금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본인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의 초기 당시에 정말 교회에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시는, 11조를 그렇게 내시는 치과 의사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봉사는 싹 거의 다 하다시피, 보이지 않게 그것도 정말 귀하신 분이었대요. 정말 그래서 이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치과 의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어디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하면서 그 예배 중에도 일어났을 뿐더러 또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받는데, 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고 그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일꾼들 다 지금 저분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다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막 떨어지는 쓰레기 내가 주워야 되겠구나 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확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주님 무심도 하셔라. 아니 이런 귀한 분이 선교지로 가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일을 어쩐대야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도요 목사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he released him 내려놓았어요.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뿌려서 축복해주고 그분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치과 의사 3분이 이 한 분을 보내고 나서 똑같은 직종, 희한하죠? 뭐 외과 의사도 아니고 내과 의사도 아니고 똑같은 치과 의사 3분이, 아니 목사님 맞아요, 그 얘기 빼먹었네요. 앞으로 내 충치는 누가 봐준지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치과 의사 3분이 마치 박넝쿨이 굴러오듯이 3분이, 이분이 딱 파송하고 나서 그 달에 3분이 등록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남의 교회라고 또 이렇게 아멘 크게 안 하시는 것 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release them,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결입니다. 갑자기 이제 또 제가 또 어디로 선교사 전하겠다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피지컬한 이 라이프 스팬도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당기고 붙들어주고 하나 되어서 융화되어서 말씀 공동체, 융화된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내려놓기가 가능한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년에 기대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이름 높이